교회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무엘하 11장에서 지난주 본문이었죠. 다윗의 사악한 그 범행을 확인하였습니다. 밧세바와 간음을 행하고 임신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참 그렇긴 하지만 죄의 열매를 거둬요. 사실 잉태는 좋은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의 복을 누리는 건데 다윗에게만큼은 죄의 열매였죠. 그 일을 감추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인 그 충신 우리아, 그 우리아를 가장 위험한 전장터로 보내서 거의 살해 교사죠. 내몰아 죽게 만듭니다. 그 우리아의 장례를 마친 후에 다윗은 공개적으로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아내로 취하게 되는데, 우리는 다윗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저와 함께 사무엘상부터 지금의 본문까지 쭉 주일 설교마다 보아왔던, 또 확인하였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다윗이 누구인지를 알 거예요. 그리고 사실 지난주 그 사무엘하 11장의 본문도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라 다윗이 정말 그랬을까 싶을 정도인데,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살펴보니까 정말 이 사람이,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이 다윗이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잔인하고 가증하고 그리고 교활한 모습을 보였죠. 다윗은 아마도 완전 범죄를 꿈꾸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실제 이루어지는 듯이 보여요. 근데 다윗이 속일 수 없는 분이 계시죠. 다윗이 잊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고, 그러므로 다윗의 파렴치한 이 범죄를 다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죄를 들추어내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누구를 보내냐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는데, 1절에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랬죠. 주어는 분명 하나님이고 동사로는 보내다라고 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무엘하 11장에서 우리가 다윗의 범죄 현장을 목격할 때 다윗에 관한 묘사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동사가 바로 보내다라고 하는 동사예요.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어떻게 했다고요? 보내니. 그리고 3절에도 다윗이 사람을 보내. 4절에 다윗이 전령을 보내요. 6절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12절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또 14절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마지막 27절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라고 하는 말, 무려 7번이나 주어는 다윗이고 동사로는 보내다 라고 하는 동사가 쓰였어요.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다윗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을 보내는 거잖아요. 아랫사람이 높은 사람을 보내는 거 보셨습니까? 담임 목사가 부목사에게 신방하십시오 라고 보내는 거지, 부목사가 담임 목사에게 신방 좀 하십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사장님이 부하 직원에게 명령을 내리고 보내는 거지, 부하 직원이 사장님에게 명령을 내리고 보낼 수는 없어요. 보내다 라고 하는 동사가 많이 쓰인 건, 지금 다윗은 그야말로 그의 권력을 하늘 높은지 모르고 누리고 있다는 거죠. 자기 위에 높은 사람이 없어요. 자신이 가진 권력이 가장 큰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권력을 남용하여 죄를 짓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다만 다윗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간 안에 잔존하고 있는 죄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그늘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아래에 있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거나 하나님보다 더 높게 되기를 원했죠. 그런 죄의 오염의 상태가, 그 뿌리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거든요. 그 죄성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도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위에 어떤 높은 것이 존재하는 것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그리로 많이 달려가잖아요. 어떤 절대적인 가치나 절대적인 영역이나 절대적 또는 권위, 권세, 이런 말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나라고 하는 말을 좋아하고 개성이라고 하는 말을 좋아하고
자기 주장이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고 자신에게 좋은 것이 옳은 것이고 심지어 그것이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삶이 만들어내는 것이 뭡니까? 결국 아담이 하나님의 그늘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그 욕망의 결과는 하나님과 같이 되거나 하나님보다 더 높게 된 존재가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 탕자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난 건 한 가지 이유예요. 아버지의 그늘이 싫거든요. 나갑니다. 자유와 행복을 찾아서. 그러나 자유와 행복이 누려집니까? 아버지의 통치와 아버지의 다스림과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난 자유는 그를 비참하게 만들 뿐이죠. 여러분,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나쁜 게 아닙니다. 공권력을 누가 나쁘다고 합니까? 좋은 거죠. 권력은, 그 힘은 제대로 써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러나 그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에 있을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늘에서 벗어난 권력은 오늘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그것이 악의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것을 지적해 줍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의 권력의 남용, 이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 가장 높은 권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그에게 나단을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은 계속 보내고 또 보냈어요. 하도 보내다 보니까 자기가 제일 높은 줄 착각해요. 그 착각을 깨는 말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나단을 보냈다. 무슨 뜻입니까? 네가 왕이 아니다. 조금 겸손해져라. 네 위에 나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윗보다 높으시다는 뜻, 하나님이 다윗 위에 계시다는 뜻.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라고 하는 말에 담긴 의미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라는 걸까요? 잘 은폐된, 잘 포장된 다윗의 죄를 들추어내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다윗이 범죄한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단이 여호와의 보내심 받고 다윗 앞에 서기까지 그 기간이 약 9개월 정도 걸렸을 것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밧세바를 임신하지 않습니까? 밧세바가 임신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아이를. 그 출산이 임박한 시점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학자들은 한 9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고 보는데, 그 9개월 동안의 세월 가는 동안, 그 시간 동안 누구도 다윗의 범죄를 지적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겠습니까? 겁나서? 누구도 다윗의 잘못을 들춰내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다윗도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죄 자체를 잊어버렸거나 자기의 죄가 다 덮였다고 생각했겠죠. 그야말로 완전 범죄. 근데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결코 묵인하거나 방관하지 않으시고 들춰내신다는 것입니다. 죄를 방관하거나 묵인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다윗은 감추어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 죄는 절대로 감추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주범이 검거됐다. 근데 놀랍게도 지금 복역 중에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33년 동안에 잡히지 않았던 사람, 이미 공소시효 다 끝났어요. 물론 그 사람은 제가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아직까지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그래요. 뭐가 진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 우리나라의 3대 미제 사건 중에 하나라는 거 아십니까? 나머지 두 가지 미제 사건은 뭐냐면 이형옥은 유괴 살인 사건, 그거랑 또 뭘까요? 하나는 어떻게 그렇게 맞아요. 대구에서 일어난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 이 우리나라의 3대 미제 사건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의 미제 사건이 그거 3개밖에 없을까요? 제가 경찰청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잘하려면 경찰청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 가서 막 자료들을 찾아봤어요. 근데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약 7년 동안 우리나라의 전국적인 미제 사건이 4,285건이나 있다고 합니다. 뭐 이미 듣고 오셨나요? 놀라시네요. 항상 1부, 2부는 안 놀라시던데. 4,285건. 경찰이 해결하지 못하고 범인을 붙잡지 못한 사건이 이렇게 많답니다. 물론 이제 시간이 조금 더 지났고, 그리고 그 안에 또 공소시효된 사건도 있으니까 조금 이 숫자적인 정확성은 떨어지긴 하지만 굉장히 해결되지 못하는 미제 사건들이 많습니다. 범죄자의 입장에서는 그게 뭐예요? 완전 범죄. 사실 그게 존재해요. 세상에서는, 인간 세상 안에서는 그 죄를 끝까지 감추게 되는 일들이 있어요. 누구에게도 발각되지 않은.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아는 우리들은 사실상 완전 범죄라는 것은 없는 겁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시니까 지금 이 자리에 계시겠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다면 하나님의 전지성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동시에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지식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하나님의 지식 밖에 있는 다른 정보나 사건들은 없어요. 하나님의 지식 안에 모든 역사와 우주의 사건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고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죄도 감출 수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에 품는 것들, 우리의 마음에 감춰진, 우리의 폐부에 숨겨진 그 모든 죄악까지도, 생각까지도 다 아신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다윗의 입장이 아닌 우리아의 입장. 여러분,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참으로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충신이었고 그 어떤 죄를 범하여 죽은 것도 아닌데 참 억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들추어내심으로 우리아의 모든 억울함, 괴로움, 답답함들을 갚아주신다는 것.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조금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참 서운하고 속상할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너무 속상해하거나 서운해하지 말고 아까워하지 말고 훌훌 털고 일어나 다시 도전할 생각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다 아셔요. 그리고 하나님 다 갚아주실 거예요. 때가 되면 잃어버린 것들 다 찾아주실 거예요. 억울함들, 괴로움들, 고통스러움들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아의 입장에서는 죄를 들추어내시는 하나님, 그 죄를 방관하거나 방치하시거나 묵인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보면서 아, 그렇군, 하나님 갚아주시는구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나단이 다윗 곁에 찾아왔지 않습니까? 나단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윗의 최측근 인물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그 소원을 제일 먼저 상의한 사람이 나단이었어요. 나단이 뭐라고 합니까? 왕이시여, 참 좋은 생각 하셨습니다. 생각대로 성전 지으십시오라고 조언해 줬던 사람. 근데 나중에 밤중에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나타나셨을 것 나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다윗에게 전했던, 그러니까 다윗 곁에 늘 있었던 존재가 바로 이 나단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영적 지도자였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시점에서 나단이 다윗 곁에 있을 때에는 다윗이 나단을 부른 게 아니에요. 다윗이 나단을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합니까? 거룩한 은혜의 수단들, 거룩한 은혜의 가치들을 멀리하면 반드시 죄가 틈타게 되어 있습니다. 나단을 멀리했던 다윗, 죄가 그의 영혼을 좀먹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들으시기에 조금 불편한 내용일 수도 있지만 제가 늘 자주 가르치고 선포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영적 상태에 진공 상태는 없다는 말. 진공 상태가 뭡니까? 그냥 비어있는 중립의 상태를 말하거든요. 근데 우리 영혼의 상태는 그런 게 없어요.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예요. 어떤 것으로 가득 채워지든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가득 채워지든지.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든지 아니면 죄로 가득 채워지든지, 거룩한 가치들로 가득 채워지든지 아니면 세상적인 가치들로 가득 채워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든지 아니면 자신의 욕망으로 충만하든지. 저희 교회에서 새벽 기도 때 사용하고 있는 말씀 묵상집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묵상 에세이라는 그런 페이지가 있는데, 그 페이지 왼쪽 한 켠에 작게 그 기독교 명언을 실는 칸이 있습니다. 토요일자에 제가 그 칸을 우연히 보니까 지금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목사님이신데 티모시 켈러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님이 한 말이 한 줄 명언이거든요. 쓰여 있었어요.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 주님을 가장 깊이 갈망해야만 다른 많은 갈망의 덫에 걸리지 않는다. 여러분, 저기 네모 박스 안에 있는 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이 말은요, 사실은 그 영적인 세계를 어느 정도 아는 분들만 할 수 있는 말들이거든요. 주님을 가장 깊이 갈망해야만 다른 많은 갈망의 덫에 걸리지 않는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갈망을 갖고 살아요. 갈증, 영적인 영혼의 갈증을 안고 사는데, 관건은 무엇으로 그 갈망과 갈증을 채우는가에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그 갈증을 채울 때에는 마치 목이 마른데 무조건 바닷물 들이키는 것과 똑같아요. 목이 마른데 물을 마셔야 되거든요. 샘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마셔야 되는데 그냥 탄산음료만 그냥 들이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갈증이 사라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으로 그 갈망을 채우려고 할 때 공허함과 갈증은 더 심화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그 갈증을 채울 때 다른 악한 갈증의 덫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정확히 이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가장 깊이 갈망해야만 다른 많은 갈망의 덫에서 걸리지 않는다. 나단을 멀리한 다윗, 죄가 들어차기 시작합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죄를 지으면 거룩한 것들에 대해서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제일 먼저 취한 행동이 하나님을 피하여 숨은 것입니다. 이런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요, 범죄한 자들에게. 원래 아담이 죄짓기 이전에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통했어요. 교제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다음에 그는 하나님을 피하여 숨습니다. 범죄하면요, 예배가 지루해지고 영적인 침체가 깊어집니다. 말씀이 잘 들리지 않고 기도는 꽉 막힌 듯이 뭔가 하수구가 그냥 꽉 막혀서 물이 그냥 하나도 빠지지 않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죄가 원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더 큰 문제는, 목회자로서 참 안타까운 분들을 때로는 보게 될 때가 있는데, 영적인 기근, 영적인 갈증에 허덕이면서도 샘물이 흐르는 곳에 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좀 마시면 되는데, 아이고 목말라 죽겠네 하시면서도 안 와요. 와서 마셔야 되는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죄는 그런 영적인 수단들, 은혜의 자리들을 거부하게 만들거든요. 싫어지게 만들어요. 제 말이 믿어지지 않으세요?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다음 주에 아무도 주일 예배 오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주에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나? 그런 거예요. 죄라는 것이. 여러분, 아프면 먹기 싫어도 쓴 약이지만 억지로라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아프면 약도 먹기 싫고 밥도 먹기 싫은 겁니다. 근데 어느 의사도 먹기 싫으니 그냥 드시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의사는 없어요. 죽이라도 드시라 합니다. 억지로라도 먹어야 돼요. 죄 때문에 은혜의 자리가 사모되지 않고 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우리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의지적으로라도 마음을 강권하여서 은혜의 샘물이 흐르는 곳에 와서 그 샘물을 마셔야, 그래야 갈증이 풀리고 갈증이 해결되는 거예요.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죄를 나단에게 지적당하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쓴 시가 시편 51편인데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51편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랬어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
약 9개월 동안의 시간이었지만 다른 다윗의 현실 그 위치에 아무런 변화도 없었겠지만 누구도 다윗에게 당신은 범죄자입니다라고 지적해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9개월 동안 다윗의 내면과 영혼의 질서는 파괴됐을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안 나가고 예배의 감격과 기쁨, 구원의 감격 다 사라져버리고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신 것 같은, 성령이 거두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거죠. 이런 고통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편 51편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구원의 감격,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다 잃어버리게 됐다는 겁니다. 그 9개월 동안 이런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나단 선지자를 찾지 않는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은 것이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성도들과의 교제의 자리 다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거룩한 은혜의 수단들을 멀리하면 죄가 찾아온다는 것, 또 범죄하게 되면 거룩한 은혜의 수단들을 멀리하게 된다는 것, 이 악순환이 반복이 돼요. 거룩한 가치로 나를 채우지 아니하면 죄가 슬근슬근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범죄하면 또 은혜의 자리를 싫어하게 되는 이 악순환, 그 악순환의 고리를 빨리 끊어야 되는데 바라옵기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문에 속한 성도들이 이 영적인 악순환에 걸리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 그런 악순환이 지금 걸려 있다면 좀 특단의 결심을 하세요. 작정기도 철학기도는 그때 하는 겁니다. 항상 은혜의 수단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러면 절대로 죄가 틈타지 못할 겁니다. 아까 팀 켈러 목사가 한 말, 주님을 가장 깊이 갈망해야만 다른 많은 갈망의 덫에 걸리지 않는다. 이 말이 진리입니다. 다윗을 찾아온 나단 선지자가 어떤 이야기로 다윗에게 시작을 합니까? 이야기를 마치 실제 일어난 어떤 사건에 대해서 다윗에게 이 나단 선지자가 보고하듯이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일화죠. 한 성읍에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고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데 있는 것이라고는 전 재산을 들여 산 새끼 암양 한 마리밖에 없어요. 이 얼마나 애지중지 귀하게 다뤘겠습니까? 마치 자식 같았다. 특별히 우리 본문에는 딸 자식 같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 먹는 것도 같은 그릇에 먹고 그리고 마시는 물도 같은 잔에 마시고 잠을 잘 때도 품고 자고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언뜻 떠오른 장면이 있었는데 제가 언젠가 어느 집에 신방을 왔더니 어떤 분께서 보통은 우리가 개에게 먹을 걸 줄 때 자기 입에 있는 걸 주잖아요. 근데 개의 입에 있는 걸 뺏어 드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병 걸리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겠죠. 어쩌면 이 가난한 집안의 사람에게 있어서 그 한 마리 새끼 암양은 너무나도 존귀하고 귀중한 딸 자식과도 같은, 아버지에게서 딸 자식은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부자에게 행인이 찾아왔습니다. 부자는 아까운 마음 때문인지 자기에게 있는 수많은 짐승들을 한 마리도 잡지 않고 탐욕이죠. 이 가난한 자가 애지중지 키워오고 있는 전 재산을 팔아들인 딸 같은 짐승인 이 양, 그걸 빼앗아서 행인을 대접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가 끝나기가 무섭게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 이야기를 듣고 한번 5절 6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5절 6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자,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이 이야기를 듣고 격분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정의로운 심판관이 되어서 그 자가 누구냐? 그 자에게 할 것은 사형밖에 없다. 그리고 사형을 언도해요. 그런 다음에 자기는 그렇게 지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4배를 갚다. 그건 율법에 나와 있는 규정이거든요. 자기는 율법 지키지도 않으면서 4배를 갚으라고 그렇게 판단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압니다. 이 비유적인 이야기 속에 가난한 자가 누구인 거. 누굽니까? 가난한 자가 누굽니까? 우리아죠. 그리고 부한 자는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우리는 알아요. 격분하는 다윗을 보고 나단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그런 놈이 있어? 죽을 것밖에는 그에게 남은 것이 없다. 그 빼앗은 만큼의 4배를 돌려받게 해주겠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런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하는 말 7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지금 이 이야기는 다윗의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우리도 알잖아요. 그 부한자는 다윗이라는 걸. 그런데 정작 누구만 모르고 있습니까? 다윗만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 이야기 속의 부자의 행동이 죽어 마땅한 범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나단의 메시지를 자기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또 우리가 많이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바로 내게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때로는 우리의 잘못 지적하는 메시지가 선포될 때,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메시지가 선포될 때 자꾸 여러분 박 집사, 이 권사, 김 장로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3부 예배는 이렇게 무겁죠, 분위기가. 저는 재밌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웃어주셔야 되는데 안 웃으시네요. 김 집사, 이 권사, 박 장로, 우리 교회 박 장로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생각하면 안 되고 자기 자신을 생각해야죠. 설교자가 갖는 오류 중에 하나도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니죠. 설교자의 두 번째 설교는 강단에서 내려와서 시작되는 겁니다. 때로는 그걸 많이 저도 놓쳐요. 우리가 그런 습관들이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의 잘못과 죄악들을 지적해내고 하는 말씀들을 거기에 대해 분노하고 마창구를 쳐주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한 말씀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은 필연 자기의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자기의가 넘치는 교회를 보십시오. 결국은 싸움하고 분열하고 갈라지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왜? 서로를 향한 비난과 정죄가 압도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니까 누가 거기 남아있고 싶겠습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다 모든 잘못들은 남이지 자신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이기도 해요. 어쩌면 이게 주류가 된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 다툼이 많아요. 갈등이 많습니다. 건전한 갈등은 발전과 성장을 이루는 단초가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자신을 살리기 위해 상대를 무조건 깎아내리고 죽이려는 그야말로 맹목적이고 이기적인 갈등들은요, 결국은 그것이 하는 일이 뭐냐면 공동체를 무너뜨린 것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 위해 기도 많이 해야 될 겁니다.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교회는 만물이 통일되는, 그 통일을 구현하는,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극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을 만물의 통일, 연합, 조화, 일치. 우리 사회에 너무나 사분오열되어 있는 모습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근데 성경은 지적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다윗의 죄성을 통해서 우리의 죄성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똑같은 자라는 것이죠. 이 청천벽력 같은 나단의 지적에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13절 상반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는 발언을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짧은 말이지만,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라고 하는 짧은 말이지만 그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다고 저는 봐요. 다윗 자신의 연약함, 한계, 결함. 그래서 하나님, 저는 정말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저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거기에 담긴 겁니다. 자기를 낮추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한계와 그리고 치부를 드러내는,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와 그 죄성 때문에 어떤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순간이, 필요하지 않은 순간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이게 값진 것이죠. 근데 사실 이게 쉽지는 않아요. 왜? 특별히 이 시대는 우리를 자꾸 포장하라고 선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따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공부하지도 않은 학위를 받았다고, 땄다고 선전하고 포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시대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줍니까? 너 자신을 믿으라고, 너 자신을 신뢰하라고, 그래서 최대한 너 자신이 잘난 존재라는 사실을 어필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래야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정반대로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확인하라고, 우리 자신의 낮고 초라함을 인정하라고 말입니다. 왜 그래야만 합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용서를 넘어서 회복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인정했어요. 쉬운 행동은 아닙니다. 다윗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 왕입니다. 아무리 나단이 친근했던 자라고 해도 지금은 범죄한 다음에 나단을 찾지 않는 9개월 동안의 시간이 흐른 상태였거든요. 일개 선지자가 감히 왕 앞에 와서 누구도 지적하지 않은 죄를 지적했다. 어쩌면 다윗이 나단의 목을 벨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사실은요, 다윗이 그래도 이 극악무도한 죄를 범했어도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고 은혜가 뭔지를 아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단서가 되는 겁니다. 한번 우리 따라해 볼까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물론 양도 참된 양이지만 때로는 목자의 음성에 안 따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양인데 때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100% 순종합니까? 그러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면도 불구하고 자꾸 옛 습관 때문에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로 와라, 일로 와라. 말 안 듣고 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엄중하게 말씀하실 때는 들어요. 그게 양의 특징입니다. 다윗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악에 대해 지적하실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때 거부하지 말고 반감을 갖지 말고 은혜로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된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한 다윗에게 나단이 말합니다. 13절 하반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그랬습니다. 다윗이 용서를 받아요. 여러분, 다윗이 진 죄는 간단한 죄가 아닙니다. 간음죄, 그리고 살인죄, 그리고 탐욕의 죄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죄가 10계명에 다 걸려요. 6번째 계명이 뭡니까? 살인하지 말자. 7번째 계명이 뭡니까? 간음하지 말라. 10번째 계명이 뭡니까? 탐욕. 네. 탐심을 가지지 말라. 여러분, 10계명이 사실 율법의 원류 아닙니까? 10계명으로부터 모든 율법들이 다 파생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 10계명의 10가지 계명 중에 3가지를 범하고 있는 그야말로 위중한 죄를 지었던 다윗. 그런데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한마디에 나단 소자가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라고 선언해요. 성경이 글로 기록되어 있어서 그렇게 한지 모르겠지만 참 희한하지 않아요? 다윗은 딱 한마디 했어요. 내가 여호와께 득죄하였다, 죄를 범하였다. 바로 곧바로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럼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지으셔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뭡니까?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을 회복시키십시오. 구원의 감격, 기쁨, 즐거움 다 잃어버린 채로 그렇게 피폐한 영적 생활을 하라고 우리를 지으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과 교제 속에서 즐겁고 복되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라고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 죄를 회개하니까 얼마나 용서하고 싶으셨으면 다윗의 한마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 한마디 했다고 바로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죄악과 실패를 보거든 좌절과 절망 속에 있지 말고 우리 자신의 무능력함, 우리 자신의 교활함, 우리 자신의 악랄함만을 확인하십시오. 그것이 나의 본 모습이고 무엇으로도 어떤 노력으로도 개선될 기미가 없는, 조짐이 없는 나의 고정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인정하는 만큼 하나님 그러니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개선시킬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앞에 엎드려 은혜를 간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책감에 시달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인생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다윗이 찾기 전에 먼저 나단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단을 보내신 이유는
다윗의 죄를 지적하고 끝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적하고 죄에 대해서 문책만 하고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 죄를 지적받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다윗에게 다시 회복의 기쁨을 허락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 여러분, 이거 꼭 붙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은 한없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죄인인 것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우리가 구하게 될 것이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복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봅니다. 내 죄를 감추고 은폐하고 위장하여 숨기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우리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며,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거룩하게 살고 싶어도, 깨끗하게 살고 싶은 소원이 있어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열매가 여기저기 맺혀있는 우리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오직 나를 구원하실 분, 나를 바꾸실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앞에 엎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자들에게 용서하시고 사유하시며 회복시키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무릎 꿇고 엎드려 우리 죄를 자복할 때에 우리가 기대하고 예상하는 것 그 이상의 회복과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